2013년 10월 27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요즘 제 전화기에 몇 군데에서 목회자 성경 세미나를 참석하라고 안내가 계속 문자로 옵니다. 목회자들에게만 제한시켜서 이 문자를 보내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이 와요. 거기 오는 문자를 보면 성경 맥 찾기, 맥 잡기, 세미나, 또 무슨 요한계시록 세미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정말 충동을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저한테 전화한 문자를 보낸 분에게 전화를 해서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했죠. 근데 뭐를 물어보고 싶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고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결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얘기를 대화가 상대가 돼야 대화도 하는 것이지, 상대가 안 되는데 대화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어서 제가 여러 차례 전화를 한번 하고 싶었지만 안 했었는데, 오늘은 통달 성경으로 제목을 잡고 지금 60분 동안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시간 되는 데까지 제가 정리를 좀 해봐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지금 말씀의 수준이 어느 만큼인지를 가만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끊임없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면, 반드시 목사는 하나님 말씀 이 성경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를 주문하는데요. 어떤 걸 주문하느냐면, 첫째는 반드시 목사는 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해서는 학문적이면서 체계적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통달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데, 성경을 우리가 딱 이렇게 대하면 창세기서부터 읽어서 통독을 해갈 것이냐, 그게 맞는 방법이냐? 성경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만년을 읽어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절대 이해가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핵심을 딱 배워서 그 핵심으로 기둥을 딱 세워놓고 성경을 읽으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를 읽든 다 이해가 되고,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딱 하나라는 것을 알고 읽으면요, 성경은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성경을 맨 처음 딱 들었다, 또 어느 목사를 통해서 내가 지금 설교를 대면을 한다 그럴 때 창세기에서부터 아니고 먼저 상고하셔야 하는 것이 두 절이, 성경 두 군데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거를 먼저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첫 번째가 호세아서 8장 12절입니다.
성경을 먼저 딱 대면을 하면 이거 하나는요, 머릿속에 맨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서 8장 12절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읽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율법은 이사야서 4장 5장 24절 24절에 보면 이사야서 5장 24절에 보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몇 가지로 기록됐다고 하냐면 만 가지로 기록했다는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서는 율법이라고 했는데 어디에서는 그 율법을 명령이라고만 해놓기도 하고 또 그 율법을요 어디에서는 여호와의 도라고도 하고 또 어디에서는요 언약이라고도 하고 이 율법을요 또 어디에서는 명령과 규례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한다는 말이고, 또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다는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6장과 창세기 7장에 노아가 그 일가족이 방주를 지었는데 이 방주, 구약에서는 방주라고 한 것을 창세기 17장 1절,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 13절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을 창세기 6장 7장에서는 방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완전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을 신명기 5장에서는 명하신 대로 다 모든 명령, 창세기 5장에서, 신명기 5장에서는 모든 명령 그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그 완전하게 다 지키라는 것을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표현을 여러 단어들로 나누어서 했다. 이 말을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다고 해놨기 때문에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은 만 가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항상 갖고 계셔서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이사야서 34장 16절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이사야서 34장 16절은 성경을 딱 대면할 때 두 번째로 떠올려야 되는 중요한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이단 신천지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 34장 16절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 목사, 저 교회는 이단이냐, 신천지하고 사촌간이냐, 그럴까 봐서 걱정이 됩니다만은 이사야서 34장 16절의 말씀은 어떤 거냐면 호세아서 8장 12절 만 가지로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하나님 말씀은 다 뭐가 있다? 짝이 있다. 다 짝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신학으로도 성경은 해석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교단의 교리로도 해석할 수 없으며 그 다음에 철학이나 이런 것들로도 해석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은 그러면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 짝을 찾아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신 상태에서요,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 통달 성경을 말씀드린다 그랬으니까 이 성경 66권을요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어떤 거냐면요, 기독교 핵심은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다 성경에 해놨냐면 계시록 1장 2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2절과 9절인데 지금 이거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요. 계시록 1장 2절 9절 제가 그러면서 이 기독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이다. 그런데 이것이 계시록 1장 2절 9절에 해당된다. 이게 이해를 하실는지 못 하실는지는 모르겠으나 자 1장 2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2절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기 1장 2절 9절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21절에서 자 읽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성부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사무엘상 3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실로에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 주실 때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니까 뭘로 나타내 줬냐면 말씀으로 나타나 줬거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또 해놨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뭐냐?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만 말씀이시냐? 그렇지 않고 요한복음 1장 14절과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성자 예수님도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은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아시지 않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리실 때 그 피 뿌리셨던 그때 입으셨던 옷. 그런데 누가 피 뿌린 옷을 입었더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리셨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피 뿌린 옷을 입었더라.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께서도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좀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7절 성령을 무슨 성령이라고 하나? 요한복음 17장 17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진리다. 진리의 성령,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그런데 15장 26절에 보면 15장 26절 읽겠습니다. 자, 말씀이 진리였습니다.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은 말씀의 성령이었었는데 그 말씀의 성령이 진리의 말씀.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성령을 어떤 성령이라고 그랬냐면 진리의 성령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 더 읽는데요. 16장 13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3절. 16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다. 여기도 진리의 성령. 그런데 진리는 말씀이 진리.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도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말씀의 성령님이다. 그래서 여기 성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그런데요, 문제는 기독교의 심각한 암이 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와 그 다음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삼위 하나님은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은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불행한 것은 95% 이상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 믿는 사도행전 16장 31절 그 하나만 가지고요. 우리가 구원 얻었다. 예레미야 7장에서처럼 우리가 구원 얻었다. 거짓말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기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요. 부활인데 이 부활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해놨나?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무슨 구원 받는다고 했는가?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고 믿음의 결론, 믿음의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이 영혼 구원 받는 것을 요한복음 5장 보실까요? 29절. 여기다는 몇 군데를 좀 쓰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5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면 영혼 구원은 심판의 부활입니까? 생명의 부활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의 부활이다 그 말이죠. 말할 것도 없는 생명의 부활인데 이 영혼 구원받아서 생명의 부활하는 것을 시편 133편 3절에다는 이렇게 말했죠. 시편 133편 3절 읽습니다. 시작. 헐문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는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한 번 더 곧 영생이로다. 영생. 이 영생은 생명에 부활하는 것. 이것은 생명에 부활한다는 말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알으셔야 할 것은요, 여기 두 가지를, 이건 이제 지웁니다. 잠깐 썼다가 지울 건데, 이 두 가지, 말씀과 부활이 이게 아주 압축시켜서 성경 66권을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한 거고, 이거를요, 한 절에다가 결론적으로 딱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한 절에다가 설명을 딱 해놓은 데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계시록 20장 4절인데요. 이 계시록 20장 4절은 이 두 가지, 첫 번째 기독교의 핵심인 이 말씀을 시대로 딱 나눠서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 딱 구분을 해놓았고, 그 다음에 여기 영혼이 구원받아서 생명의 부활을 해서 영생하는 이것을 계시록 20장 4절에다는 뭐라고 말했냐면 글씨 3개로 압축을 시켜놨는데요, 살아서 딱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은요, 이게 다 들어져 있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총 결론 성경 구절이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록 20장 4절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총 결론인 이유는 여기 기독교 핵심 두 가지가 한 절에 다 들어있다. 그런데 이 기독교 핵심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한 절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밖에 창세기서부터 어디까지도 없다.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설명을요, 잠깐 여기다 이렇게 써놨다가 지금 이 옆에 공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웁니다마는, 계시록 20장 4절 거기요, 비밀의 계시기 때문에 시대가 구약이니까 먼저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놨어요. 그리고 신약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먼저 꺼내놨는데 또 이것도 참 비밀로 해놨어요. 여기 예수님의, 여기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그랬으면 좋았을 거를, 여기 예수님의 말씀 할 때 이 말씀을요,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로 바꿔놨는데, 이 증거는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에 보면 증거의 말씀, 그러기 때문에 예수의 증거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놨고, 그래서 기독교 핵심 첫 번째인 말씀, 이 두 가지를 세분화시켜 놨고요. 이 부활을 계시록 20장 4절에다는 뭐라고 말해놨냐면 살아서 했어요. 살아서. 이것은 창세기 4장 아벨과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에녹을 지금 여기에다가 핵심적으로 넣어놨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지금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요, 이 살아서 속에는 창세기 4장에 가인의 동생 아벨을 써놨고, 그 아벨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5장에 에녹이 필요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흘리고 가는 말씀만 여러분은 듣고 마시고요, 이거를 이제 첫 번째 정리가 됐으면, 이게요, 지금 이게 한국교회 이것도 정립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 놓고 무턱대고 예수만 믿으라 그러면 구원 받는다 하는데 절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먼저 여러분 속에 딱 통달이 되어지면 바로 이어서 하셔야 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 2, 3 읽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 지금 압축시켜 놓은 게 이제 세분화가 조금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1, 2, 3절이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너는 몰라서는 안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지금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이 신령한 것을 고린도전서 12장 1, 2, 3절을 여러분에게 더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드리면 이 말입니다. 어떤 거냐면, 야, 네가 하나님 백성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고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되어져서 예수 믿고 있나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 더 설명하는데요.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너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린도전서 10장이죠. 고린도전서 10장. 두 번째 반드시, 지금 이거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 이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 네? 하나님 섬기고 있고 예수 믿고 있는 신령한 사람들. 그러면 이 하나님 섬기고 있고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두 번째,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서부터 먼저 6절까지만 읽는데요. 읽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 신령한 사람 되어져서 너 지금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고 있는데, 자, 읽습니다. 어떤 거예요? 자, 읽습니다. 1절서부터 6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지금 여러분에게 읽혀드린 것은 사실은 11절까지를 읽혀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에게 6절까지만 읽혀드렸는데요. 여기 신령한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번째 알아야 하는 것, 그 두 번째 알아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멸망받았다는 것입니다. 멸망받은 사건. 이거요. 상상도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건데요. 이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몰라? 여기 이 두 가지를 모르니까.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말씀에 대해서는요. 잠언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금을 찾는 것 같이 은을 찾는 것 같이 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달을 하면 시편 119편 7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입의 법이 당신에게는 천천 금 은보다도,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도 제일 귀하고 값진 거라는데 알 길이 없죠. 그러니 이 예수 믿고도 멸망받은 사건은요, 상상도 못하고 있고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그럴까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성경을 이 칠판 하나에 다 써놓고 통달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끝까지 한번 잘 상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여기 신령한 것,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멸망받은 것, 마지막 세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살전 4장 13절 읽습니다. 뭐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물으면 제발 좀 대답 좀 해봐요.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죠? 자는 자. 그러면 내가 물을까요? 자, 어떤 자는 자에 대해서 제가 물을 것 같으냐면, 물었냐면요. 예를 들어 100년 넘어 전에, 지금 여기 한국, 옛날에는 조선이었잖아요. 이때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저는 제가 최창식 목사이기여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최영 장군을 사랑하는데요. 이런 최영 장군, 응? 절개 지조가 대쪽 같았던 사람들, 수백 년 전의 사람들, 예수 볼 길도 없고 십자가 볼 길도 없고 그 다음에 들을 길도 없어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서 믿지 못했는데 그러고 죽었는데 어떻게 됐지요?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갔습니까? 누가 그럽니까? 성경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또 하나 물읍시다. 누가복음 23장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 행악자 두 사람도 양쪽 좌편 우편에서 처형당했는데 그 한편의 행악자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으니까 천국 갔습니까? 대답 좀 해봐요. 천국 갔어요? 누가 그렇게 말하죠? 응?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자는 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는 자에 대해서. 이거요. 한국교회에서 95% 이상 들을 길 자체가 없어요. 또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요? 에? 어떤 사람은 죽기 살기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몸부림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하도 전도해서 하니까 죽으면서 침상에서 그래요
나 예수 믿어요 하고 죽었네. 그러면 이 사람도 천국 갔고, 죽으면서 나 예수 믿어요 한 사람도 천국 갔고, 그 다음에 저처럼요, 여기 지금 몇 분 계시는 분 사람들처럼 죽기 살기로 믿는 사람도 천국 갔고, 그러면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데, 어떤 사람은 죽기 살기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지멋대로 허랑팡창하다가 죽으면서 주여 나 예수 믿어요 그런데 천국 다 갔으면 그게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요? 누가 나한테 설명 좀 해봐요. 여기 자는 자, 계시록 20장 봅시다. 계시록 20장 4, 5, 6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4, 5, 6 시작. 또 내가 보자들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묵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어떻게 차기까지 죽은 자들이 나오죠? 나머지 죽은 자 나머지 죽은 자가 나오죠. 네. 그런데 이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한 번 더 살지 못하더라. 나머지 죽은 자는 누구고? 살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고? 살지 못하고 어떻게 있어? 5절, 6절, 7절 맞아 읽습니다. 5, 6, 7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한 번 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뭐가 있고 복이 있고 뭐가 거룩하도다. 뭐가 둘째 뭐가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니라 하리라.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한국의 이름 석자 이 아무개 목사 딱 하면 요한계시록 대가 웃기네. 맥잡기 성경 웃기네. 불행한 말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내가 그래요. 맥잡기 성경을 하든 요한계시록 뭐를 하든 물으라 이 말입니다. 물어. 뭐를 물어?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물어봐서 신명기 27장 10절 28장 15절 30장 9절 명령과 규례요 대답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뭐요? 물었을 때 명령과 규례 대답을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사도행전 10장 36, 37절 딱 되면서 완전케 된 율법이요 하는 사람 말 외에는 믿지 말으라니까요. 너무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아니 여기 말씀이 첫째 기독교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도 몰라. 예수님의 말씀도 몰라. 보혜사 성령님의 말씀도 몰라. 이 말을요.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일이 없어서 이 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맥을 잡은 들 제대로 잡겠어? 네?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 뜻 제대로 설명해 주겠냐 이 말이요. 똥맥 잡지 똥맥. 그런데 그걸 몰라. 그것 자체를 몰라. 그러고 목사는 설교
심플하게 잘하려고 하는 그것 찾아서의 정신들이 없고요. 성도는 뭐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지 뭐 수백 년 돼버렸고, 그래서 이거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신령한 사람 중에 멸망받은 사건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를 잘 믿고 자는 자가 됐든, 아니면 누가복음 23장에 행악자처럼 죽을 때 고백하고 네가 낙원에 있다고 한 그 자는 자가 됐든, 아니면 세종대왕,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이런 지금 수백 년 전에 예수를 믿을 수 없어서 못 믿었던, 알 길도 없고 들을 길도 없어서 믿을 수 없었던 시대에 자는 자 돼버린 분들, 이걸 알아야 뭘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이런 건 깜깜이요, 깜깜. 그래 놓고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집사하고,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요, 목사님 저하고 저녁 드십시다 그래서 갔는데, 그분은 제 마음속에 이렇게 꼭 아픈 이렇게 자리 잡아 있는 그런, 저하고 나이가 같은 집사인데요, 장애가 있는 분이라서 제 마음속에요, 아린 가슴을 이렇게 한쪽에 있는 그런 집사인데, 저녁을 먹자고 그래서 한 분을 또 같이 데리고 가서 식당에서 하는데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게, 그 식당에 두 팀밖에 없어서 저희 팀하고 공사 일하고 술 마시면서 밥 먹는 한 팀이 있었는데, 우리 옆에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 얘기를 잘하다가 어떻게 화제가 교회 쪽으로 가더라고. 에? 교회 쪽으로. 그러더니 뭐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하는데요, 목사들이 말이요, 교회가 말이요, 헌금 돈밖에 모르더라. 제가요, 혼자 밥 먹으면서, 아니 왜 얘기 잘하다가 저그들끼리 얘기 잘하다가 교회를 저렇게 씹는데, 혼자말로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마땅한 말들이다, 욕이다. 왜 그래?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이걸 이렇게 조금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도 이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데, 지금 이 세 가지로 더 좀 세분화시킨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른다고 제가 확실히 하고요. 이제 여러분에게 해드릴 이것은 조금 확인하시면 여러분이 성경이 조금은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제 세분화를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 여기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은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없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이 몇 년 전에 미리 택해버리냐면 400년 전에 택하는데, 그 400년 전에 택하는 사람이,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면, 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최초로 택하는 사람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입니다. 읽습니다.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런데 이 택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며 최초의 사람 아브라함을 여러분에게 지금 최초의 택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택하시나? 창세기, 자, 신명기 7장이요. 신명기 7장 6, 7, 8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뭐 하셨나니? 택하셨나니. 한 번 더. 백성으로 뭐 하셨나니? 택하셨나니. 7절부터 계속 왜 택하는지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두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한 번 더.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한 번만 더. 너희를 사랑하심을 계속 인하여. 있습니다. 또는 너희 여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민으로 왜 택했습니까? 신명기 7장 8절에 보니까 너희를 뭐해서 택했다? 너희를 사랑해서 택했대. 그런데 이 택하셨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은혜를 주셨다. 은혜. 그 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사랑. 결정적인 것은 예수의 피 부어주시고 예수의 피 발라주셨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여러분의 지금 성경, 여러분의 신앙은 여기에서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서 끝나버렸다 그 말입니다. 한국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가. 그런데 이 택하심에서 끝나냐? 아니요. 이제 신앙생활은요, 큰일 났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1장. 삼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일반으로 얻은 구원은요, 여기 택해 주신 것을, 예수의 피를 부어 주신 것을 일반으로 얻은 구원 그랬는데, 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 다시 말씀드리면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를 주나? 믿음의 도를 준다고 성경은 설명하는데, 이 말은 시편 89편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편 89편 3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택한 자와 뭐를 맺죠? 언약을 맺는데, 신명기 4장 13절에 이것을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신명기 4장 13절. 신명기 4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뭐하라 그러죠? 지키라 명하셨으니. 그러면 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지켜야 하는 법을 주신다 그러면 그 말이죠? 지켜야 하는 법을 준다 하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아버지 뜻이요. 그런데 이것은 구약에서 명령과
규례. 신명기 27장 10절, 28장 15절, 30장 9절. 이건 구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마태복음 5장 17절이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만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여러분에게 시간이 이제 없어져 버렸는데요. 완전케 된 율법, 마태복음 17절, 7장 11절, 이게 지금 택한 백성들에게 신약시대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 완전케 된 율법, 이것은 복음인데 이 말을 사도행전 10장 36절로 37절, 누가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에서는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복음, 이것이 빌립보서 1장 27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인데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지켜야 하는 이 믿음의 도, 명령과 규례,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복음, 완전케 된 율법에 대해서, 자, 마태복음 5장 4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온전하라. 자, 창세기 17장 1절이요.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읽어드렸고, 지금 창세기 17장 1절을 읽는데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뭐하라? 완전하라. 그러면 완전, 온전은 같은 말이죠? 그러면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완전하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완전하라. 온전하라.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읽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하나님은 완전하라, 온전하라 하셨는데 사람으로는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2절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뭐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9장 2절. 그런데 출애굽기 35장 보십시오. (31절서부터요)
시간이 없으니까 30일, 여러분은 마저 35절까지 읽는데 우리는 30일, 32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뭐를 충만케 하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은 성령 아닙니까? 그 성령을 충만케 해서 일을 하게 하신다 그 말이죠. 일을 하게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빌립보서를 통해서는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고 베드로전서를 통해서는 순종하게 하며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는 복종하게 누가 하나? 하나님의 신 성령이 하기 때문에 여기 우리는 완전하고 반드시 온전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완전할 수 없고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그래 놓고 여섯 번째는요. 히브리서 9장이요. 27절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 복음,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 우리들에게는 완전케 된 율법에 대해서 완전하고 온전해야 되라.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라.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뭐가 있으리니? 심판. 반드시 뭐가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재수 옴붙어서 재수 없는 사람만 심판 있고 재수 좋은 것들은 심판은 없나?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심판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완전하게 순종해야 돼요. 마지막 전도서 12장 13, 14 읽습니다.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지 봐요. 자, 읽습니다. 전도서 12장 13, 14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으로 악으로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좋아. 요한복음 5장. 심판은 악간에 있다. 이 말이요.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 들어가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 사람들 중에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든 못하셨든 60분 안에 넣는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은요, 너무너무 심각한 영혼의 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는데 선을 어떻게 행할 거요? 이 말을 지금 못 알아듣는데 선을 어떻게 행할 거냐고. 저도요, 여러분 귀에 부드럽게 말해서 여러분 다 걱정 마십시오. 천국 다 갑니다 하면 좋은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으므로 지금 이 짧은 시간, 이 칠판 하나에 다 옮겨드렸는데 상고해 보시고 여러분 신앙 바르게 지금부터 기초 세우시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시는 귀하고 복된 축복을 제한 없이 누리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